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의 당위성과 대의 명분 그리고 적의 수보다 앞선 전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는 바울 외에 다른 성경 교사도 있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해 정확히 말하고 가르쳤으며 언변이 뛰어나고 가르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세기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를 표현하기를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고 안짱다리였으며 눈썹은 가운데에 붙었고 매부리 코를 가졌다라고 기록됩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으로 인해 평생 안지를 앓았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문과 오랜 여행으로 인해 그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전승된 바울의 외모를 보아 학자 같은 품위와 존경스러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대면하면 온유하게 행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행한다. 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실려 있지만 또 그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대면하여 말하면 말도 분명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다라는 오해와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적이고 우유부단하다. 자기 이득을 위해 일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편에서는 이 일이 화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었을 텐데 바울은 이 사실을 단순한 사람의 시기와 오해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되게 하여 믿음에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이 이 세상 신이 통치하는 어둠의 영역인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세상 방법인 인간의 논리나 힘, 자랑 같은 것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시 문명의 중심이었던 고린도에는 헬레니즘의 온갖 시조와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헬라 철학, 영지주의 등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고린도 교회 내에 상당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에도 능통하여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반박할 수 있지만 오직 바울이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견고한 진은 외부적인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탐욕, 나쁜 습관, 세상 방식들이 견고한 진일 것입니다. 그런 견고한 진들이 사람들을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들을 허물고 모든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과 충동을 그리스도께서 조성하신 삶의 구조에 맞게 우리를 순종하도록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고 그 능력이 덧입혀질 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있으나 떠나 있으나 편지를 쓰나 직접 말하나 동일한 삶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관계를 영적 전쟁으로 보았고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획일적으로 그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은 부분 우리는 육신에 져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긴 이 싸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의 일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육신에 따라 행하여 패전병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둔기라는 찬송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